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지혜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 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호자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활주의 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든 고백과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우리 안에 쓰러지고 무너진 것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도 또한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날마다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참회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백성들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꿈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또 안에 다시 한번 소생되어야 하는 것들, 그 살아나야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박수. 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나의 사랑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합시다.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수 축복 속에 함께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선포합시다.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하길 찬양 주 행하길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뒤처진 것만 같고 의미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알 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하고 우린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예수 영원한 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이름, 왕 되신 이름, 우리 삶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이름,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의 이름, 우리 삶에서 어느새 우리가 그분께 멀어져 있다면, 나의 자아가 그분보다 높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나의 마음 안에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왕 되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분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억지로 문을 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작은 예수 청년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주일을 맞아 작은 예수 청년부가 지난 40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들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보이시니 이 얼마나 큰 사랑임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이곳에 온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케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당에 오기까지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한 오늘은 성교 예배 주일도 같이 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품고 이 시간 세계 곳곳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해 힘든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LJW 워십팀, LP 찬양단, 호산나 찬양대, 방송실 관계자분들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감사한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승대 목사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유승대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능력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주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루속히 예배가 완전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며 작은 예수 모든 지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의 교제 시간입니다. 베드로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성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들어오면서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리셨겠지만 혹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예배 후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청년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절제 비용이라고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흘려보내기를 준비하였는데요. 이 절제 비용 모금을 통하여서 총 48만 7,320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송솔나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 이 귀한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께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허천회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신규 위탁하여 개원 준비 중인 DMC 센트럴 자이 나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정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선교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소말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말리아라고 잘 알고 있는 나라이죠. 이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콧불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는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모가디슈라는 곳이고요. 민족은 소말리아계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함족, 아랍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약 1,68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말리아 연방공화국 소말리아의 종교 및 복음화 현황을 살펴보면 이슬람 중에서도 특별히 수니파 이슬람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고작 수백 명 정도에 달하고요. 이곳은 수니파 이슬람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세 번째에 달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곳에서 이슬람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냐 아니면 박해 당하거나 죽을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말리아를 향하여서 비록 가보지 못했고 어딘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말리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슬람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힘겹게 복음 전도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 시간 안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30년이 넘게 끝날 기미가 없는 내전으로 인하여서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불안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눌리고 괴로워하고 가난 가운데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내전이 속히 종식되어서 복음 전파에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심각한 내전 가운데 있으니까요, 국제사회가 여기에 개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평화유지관을 보냈는데 철수하고 말았다고 해요. 국제사회가 이 소말리아를 외면하지 않도록
계속 협력하여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호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요, 같이 희망의, 소망의 그 빛의 이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프리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억압받고 소외되며 가난과 하나님 폭력과 괴로움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 소말리아에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슬람의 그 종교가 그 영이 하나님 짓누르고 그 외에 다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는 억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가 주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이 넘게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그 가운데 빨리 그 내전이 종식되어서 하나님 그곳에 복음 전파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서 국제사회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손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가 소말리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서 그곳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소말리아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죄와 저주의 그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아프리카 대륙 동쪽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에 억눌리고 있는 그 소말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속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사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높이 있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짓눌리고 짓밟히고 가난과 하나님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특별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그곳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제사회가 그곳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구호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부활하시사 모든 이의 온 땅의 온 우주의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간 저 땅을, 저 나라를, 저 나라의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어른들 예배 때는 그 초청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지만 행복축제 3,270명 초청하는 주간이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원래 오늘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잠시 여러분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해지기를. 근데 그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의 피로를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지금 필요한 요 부분을 채우고 요 부분을 채우고 가지지 못한 요걸 가지고 저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예가 좀 더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해지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원조 받는 나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갑자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세계 경제 한 10위권 가까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뭐 전기불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제가 살던 그 시골에는 전기불이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나무를 뗐으니까요. 나무.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전기로 하고 이러지만, 또 전기 앞에는 연탄인데 우리 그 산골에는 연탄도 떼지 않았어요.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연로로 밥도 해 먹고 소죽도 끓이고, 참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풍요하고 부요해졌어요? 그럼 행복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계속 우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난날 정말 50년 전에 비해서 엄청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고 더 우울증은 더 급증하고 이혼율은 더 많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살률은 더 많고,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졌는데, 한 집에 자가용도 뭐 한두 대씩 다 되는데, 이게 행복하고는 전혀 거꾸로 가는 모습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결코 물질적인 풍요가 이제
행복을 가져올 거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더 우울증이 많고 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오느냐면, 여러분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랑해봐요. 사랑하면 삶의 에너지가 얼마나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참 사랑을 알 때 정말 그게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삶의 동력은 참 사랑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청년의 시대에 사랑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형태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사랑스러워야 사랑해요. 세상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기에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갖추었을 때 사랑하려고 해요. 아무리 그럴싸한 사람이 있어도 직장도 없고 이제 생활력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이게 사랑스럽거나 사랑할 만하거나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는가? 사랑스럽거나 사랑할 만하거나 그런 사람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일반 세상적인 사랑의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랑의 대상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대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예 사랑의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로마서 5장에 네 종류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네 종류 사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한대요. 연약할 때. 여러분의 일반 상식을 깨뜨리죠.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것처럼 진짜 일반적으로는 그 네 가지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예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데 연약하다는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갈대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갈대 자체도 약한데 상한 갈대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등불이 꼬물꼬물 꺼져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런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아무도 나 사랑 안 해줘요.
그래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그런 것도 없구나. 사람들이 나 외면해. 사람들이 나 싫어해. 사람들이 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 세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려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자하고는 너무너무 이제 다른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사랑했어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하니까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참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참 너무 엄청난 사랑이죠. 어떻게 연약하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정말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그런 상태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이 부분에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받고 주님을 닮으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청년회 중에서 누구를 품어내려고 찾아다니냐면 저 친구는 외톨배기처럼 좀 애가 소외가고 잘 어울리지 못하구나.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하면 그 애를 찾아가서 우리 식사 한번 할래? 하고 그 애를 여러분이 챙기게 돼요. 굉장히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심지어 죄인이고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아이를 도리어 품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랑해내고 받아내고 여러분이 수용해내는 능력자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도 다 사랑한다니까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 다 세상은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이처럼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연약하고 정말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이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난 정말 난 진짜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난 진짜 못났구나. 난 진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없구나. 난 진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해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돼요. 야,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세상에는 열외로 나를 제쳐주는데 주님은 나를 제일 안으로 품어주면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거 알 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욕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고
자기 부인이 동반될 때 진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방금 그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희생이 동반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은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사랑에 탈을 쓰는데 자기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걸 마치 사랑인 양,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랑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역시도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를 챙길 때 정말 말도 안 듣고 모임도 잘 안 돌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희생하면서라도 그를 위해 중보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콜하고 계속 가까이 하고 희생하면서 좋은 구역장으로 여러분이,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렇게 돼요. 희생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청년회 중에 정말 자격도 조건도 일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돼요. 저 친구는 자격을 안 갖추었다고 늘 저렇게 어깨가 처져 있구나, 늘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구나, 늘 소심하고 뒤로 빼려고 하는구나.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가가서, 주님은 연약한 자를 품어주었어요. 경건치 않고 믿음 생활도 옳게 잘 못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품어주었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 죄인까지 품어주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원수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줬거든요. 그리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랐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이렇게 회원들을 서로 지체들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도 찾아야 돼요.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잘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싶은 지체들을 더 가까이 여러분이 다가가서 품어내고 차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계속 끌어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게 되고, 왜? 자기가 자기가 없는 거 아는데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운데 왜 사랑 못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자격도 안 갖추고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정말 그럴 때 그렇게 번듯한 스펙도 없고, 근데 다가가면서 여러분이 품어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꼭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여러분은 누군가 사랑하면서 희생해 본 거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아 본 거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랑들을 참 잘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의 정표예요.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 쏟아부은 희생의 정표가 십자가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쾌락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쾌락을. 오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쾌락 아니면 오락을 좋아해요. 쾌락 아니면 오락. 여러분, 쾌락과 오락의 차이점이 뭘까요? 쾌락도 성경적이지 않고 오락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즐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쾌락은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쾌락이고요. 오락은 상대방의 희생은 요구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오락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쾌락은 대부분이 상대를 좀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쾌락이고, 오락은 상대를 희생시키지는 않고 나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오락인데, 이처럼 상대를 희생시키거나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고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쾌락과 오락의 끝은 항상 허무해요. 이 두 개의 끝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조이, 희락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은 쾌락하고도 다르고 오락하고도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요. 이건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성령으로부터 내 마음에 주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기쁨과 감격과 이런 그지. 그리스도인이 너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오락은 상대는 뭐 그렇게 피해를 안 줘도 내 자신만을 즐겁게 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추구해 가거나 오락을 추구해 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을 누려가는 이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3년인데 그 중에 공생애는 또 뒤에 3년이에요. 그럼 사복음서에는 거의 예수님의 3년 기간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3년 중에서도 여러분, 3년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했냐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다 마지막 일주일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분량의 3분의 1 가량, 어떤 책은 무려 2분의 1 가량이 마지막 일주일. 그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제일 포커스가 십자가와 부활, 이 희생하는 요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 이것이 예수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핵심이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오늘 꼭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준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어내는, 여러분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을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청년회 중에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경건치 못한 자가 누구인가? 죄인이 누구인가? 원수된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들을 품어낼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여,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성령이.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흉내밖에 안 돼요. 근데 방금 그런 네 종류의 사람을 사랑해 내려면 나의 희생 없이 어떻게 그게 사랑이 돼요? 나의 희생 없이, 나의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은 자기 깨뜨림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그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을 때 참 젊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식상해 할까 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30일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나이 30일 때. 근데 성도도 한 명이 없이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성도 한 명이 생기면 그 집에 아이가 아프다 하면 아이를 태워서 포항까지, 흥해였거든요. 교회가 포항하고 한 30분 떨어진 한동대학이 있는 그 흥해읍에 교회가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그 집 아이를 태우고 밤중이고 언제고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들이 개척교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무수한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태동했어요. 어떤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내외분이 나오는데, 부인이 숙명여대 메이킹 킨인 자매인데, 근데 그분이 가난 말기에 교회 나왔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고 부인은 숙명여대 이제 그 메이킨이니까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가난 말기 때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아내에게 무심해요. 너무 무심하고 남편은 믿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 쪽에는 너무 집안이 뭐 오빠도 사성 장군인데 뭐 전역을 했고 하면서 집안이 장장한데 다 이민을 가서 국내에는 없어요. 이분이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남편이 무심하니까 내가 보니까 병원도 잘 안 데리고 가는 것 같고 굉장히 무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간실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밤 9시 반 정도 됐는데 가니까 이분이 중학교 교사니까 제자가 하나 와 있어요. 근데 술을 좀 먹고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했으니까 제자하고 술을 한잔하고 제자 이제 보낸다고 둘이 나가더라고요. 아내 쉬시는 방에 있는데 나 혼자 나보고 좀 있으라고 하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아니 자기 아내 시신하고 나하고만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술이 약간 돼가지고 제자하고 나가더니 2시간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있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지만 그런 가정들을 다 겪으면서 품어내고 안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뭐 세상적으로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스럽거나 그렇지 않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고 정말 자기를 깨뜨려 붓고 그러는 가운데 이 심령들의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여러분 소그룹 안에 코로나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지체들 많을 거예요. 그런 한 지체들을 여러분이 그 연약해 보이고 사랑스럽지가 않고 사랑할 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자고 여러분이 진짜 챙겨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좀 해봐요. 여러분이 좀 자기를 내려놓아 봐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면 이방인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이방인도. 내가 주님이 십자가 죽은 이 대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빚진 자라면 나 또한 사랑할 사람을 찾을 때
정말 사랑스럽지가 않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심지어 적대적인 원수인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여러분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려져 가는, 이걸 여러분이 맛보할 때, 이건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해 가고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꼭 십자가에 죽으셔 희생을 그렇게까지 해야 사랑하냐라고 반문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근원적 문제는 죄 문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근원적 문제니까,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살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죽지 않으면 이 죄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줄 자격도,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찰스 피니, 들어보셨죠?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첫째 날 집회를 하고 둘째 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건장한 사람이, 몸이 막 엄청 큰 거구가 자기 앞에 딱 가로 막아 서는 거예요. 뭔가 문신도, 온몸에 문신이 있고, 딱 보자 이 폭력배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딱 앞에 서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찰스 피니 맞냐고. 맞다고. 어제 당신 설교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한 게 진짜 맞냐고. 맞다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진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고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좀 따라가자고 하더니 손을 확 낚아채더니 막 끌리다시피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도 설렁가에 아주 흠상하게 생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열쇠를 확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바깥에 누구 못 들어오게.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건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총으로 5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래도 진짜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손을 탁 잡더니 안으로 또 끌고 들어가더래요. 안에 들어가니까 넓은 공간이 도박판인데 술병들이 막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데, 내가 평생 여기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도박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산을 탕진하고 많은 인생들이 타락을 시킨 곳이고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 집 도박판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짓을 내가 했는데 많은 인생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냐고 다시
정말 참 뭐 찰스 피니가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죄인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을 쫙 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딸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납치해 와서 내 아내로 삼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력을 너무 많이 행했고, 내 딸이 어릴 때 내가 집어 던져서 오른손이 골절돼 가지고 지금 오른손 장애를 입고 있는데, 내 아내를 납치해 와서 내 아내로 삼고 저렇게 폭력을 내가 일삼았고, 내 아이를, 딸을 집어 던져서 장애 아이로 만들었는데, 그런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지했던 거야. 이게 권총을 빼어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그래도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때 이 거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기둥이 무너지듯이 펄썩 앉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찰스 피니가 그 집에 신방 가서 방문해 봤어요. 그 아내도 눈물 범벅이 돼 있고 그 딸도 눈물 범벅이 돼 있고 그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눈물 범벅이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나에게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그 딸도, 장애를 입은 그 딸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제가 용서해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야. 완전히 변화가 된 거야.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이 능력,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고 피 흘려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아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의 뒷부분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아예 물을 막 쏟아 붓듯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깨뜨리고 다 내어주기까지 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었는데 대학 3학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제가 2시간 이상을 통곡하고 이 사랑에 겨워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울면서, 저는 공대 다녔고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대학 1학년 때 교회 나간 게 처음 교회 나간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 속에 부어지는데 내가 나를 봐도 놀랄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면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수묵화가 뭔지 아세요? 그림 중에 수묵화, 주로 먹을 갖고 아마 이렇게 하선지 같은 데 이렇게 그리는 그림인데,
문순이라는 화가가 수묵화의 대가인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데 그걸 그림으로 성화해서 그리려고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나를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성화로 그려낼까 해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예요. 눈을 가리신 예수. 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저처럼 눈을 가린 예수처럼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죄를 내가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저렇게 마치 못 보신 것처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눈을 가리신 예수. 여러분 저 그림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죄가 무엇이라도 진실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옛날 고대 유적지를 발굴할 때가 있잖아요. 막 땅을 파다가 갑자기 옛날 이 지역이 고대 옛날 도시였고 고대 유적지였어요. 그 고대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해내는데 고대 유적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유적지 막 집들이 나오고 할 때 공중 목욕탕도 나오고 옛날 유적지지만 또 어떤 데는 체육관도 원형 경기장은 체육관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큰 도서관 같은 것도 유적지를 발견하는 데 나오고 그런데 유적지를 발견하면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체육관은 간혹 한 번씩 빠진대요. 체육관 없는 유적지가 발견되고 도서관 없는 유적지가 발견되고 또 공중 목욕탕 없는 유적지가 발견돼도 유적지가 발견된 데는 꼭 요건 발견되는데 요게 뭘까 하면 신전은 신을 섬기는 신전은 어떤 유적지를 발굴해도 거기 신전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람은 아무리 지난날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라도 신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은 신을 갈망하게끔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 신을 향한 그 갈망의 자세들의 신전은 어떤 유물을 이 고대 유적지를 발굴해도 신전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신을 찾는 존재인데 그 신이 누구냐?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고 해갈시켜주고 참 해답이 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참 신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이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날 때 이렇게 되어져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틀리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에도 경건치 못함에도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구역 식구를 사랑하고 청년의 다른 회원들을 사랑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지 말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을 더 가까이 품어내고 사랑은 절대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참 사랑은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할 때 그 속에 생명 있는 사랑이 꽃피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떤 죄라도
진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만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모든 인간 근원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을 갈망하는 마음에 우리의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내 영적인 진짜 모든 갈망이 해결되고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알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바른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랑을 했는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려고만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스러운 사람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을지도 모를 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경건치 못함에도, 원수임에도, 정말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 역시 우리 청년회에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나도 이제 품어내고 사랑해야지. 사랑에는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된다는 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3, 4분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만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허물과 어떤 죄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 앞에 늘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죄악이 있더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중심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늘 바로 서게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